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은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형통하십시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의 원리, 삶의 원리를 깨달으면 후회가 막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잘하면 되느냐? 말만 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힘이 아니에요. 입술의 권세예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만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 장이죠.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된다고 말하세요. 막힌 것은 열려진다고 말하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것이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다 보세요. 말을 잘못해서 막혀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입술로 말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말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말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곳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중소기업, 소기업 가서 그 소기업을 나로 인하여 대기업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김동환 목사 잘 만나서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고난과 주의 종들에게 주신 고난으로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은 11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그랬죠. 성막 중심으로 우리를 볼 때 레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11조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때 저주도 바뀌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부양자예요.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원하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부패를 몰아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누구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나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열쇠가 4개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 잘생겼죠?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친구는 아들이요. 오늘 오라올 때는 왔네. 얼마나 멋집니까? 형근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형근이는 잘 될 거예요. 형탁이도 잘 되고 그 친구들 다 잘 될 겁니다. 이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에겐 쉽고 어려운 사람이 어렵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쉽느냐?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속에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바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너는 생명의 부양자, 너는 복의 근원, 계속해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하여튼 설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부터 한다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거울 보고 누구부터 바꿔요? 나부터 바꾸자.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 듣는 것. 할렐루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환경을 바꿔야 돼. 날마다 내가 뭘 보느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자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마음은 유리그릇과 같아요. 여기 말씀과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입술이 바뀌어요. 왜? 입술은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열린 무덤 같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 같고 그런 중심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여 이 중심이 생수의 강이 되고 물된 농산 같으면 그 사람은 입술을 열 때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입술이 바뀌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막히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입술로 심은 것을 먹고 있는 거야. 이걸 바꾸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다 하잖아요. 내일 새벽 예배 많이 안 나올 걸 난 믿어.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보고 듣고 수요예배 보고 듣고 금요예배 보고 듣고 예수 믿으면 꼭 수요예배와 새벽예배와 금요예배를 가야 됩니까? 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어야 막혀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바뀐다니까요. 믿습니까? 한강에 참개가 돌아온 게 누구 덕이라고 그랬어? 내 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서울 시민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돼. 한강이 오염됐다고 해서 제가 날마다 다니면서 선포했어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한강은 바뀔지어다 참개는 돌아올지어다. 그건 나만 믿는 거예요. 우리끼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미쳐돌아니까 우리끼리 알고 싶습니다. 한강이 바뀐 건 누구 덕이라고? 제 덕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수돗 먹는 거 다 제 덕이에요. 제 덕. 아십니까? 제가 몇 달을 그랬더니 9시 뉴스에 참개가 돌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나의 기도의 덕입니다. 믿습니까? 말을 잘 하시라니까요.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힘이라는 것은 가장, 제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이 정부도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핑계치 못할 것.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만들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역대 이래 지금까지 온전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돼서 망명해버렸고 윤보선은 5.16 사태 이후에 또 쫓겨났고 박정희 대통령은 총 맞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또 신군부에서 쫓김을 당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부 감옥 가고 그죠? 김영삼 김대중 아들들이 다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이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어요. 대통령 잘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들리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일정한 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로마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구원. 오늘 좀 빠르니까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성만론을 2년째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성질 급한 건 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 출애굽.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출애굽이에요. 세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뭐가? 몸과 마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여기 오는 것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전왔고 목사님 훌륭하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얼마나 쉬워. 내가 얘기해도 쑥스럽네. 문제는 마음이 출애굽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열린 무덤 같으면서도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변화돼야 돼요. 구원은 출애굽이에요.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 신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출애굽입니다. 모세 한 사람 세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삶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 붙들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의 사명은 오직 뭐만 하면 돼? 목자만 가까이 하면 돼요. 들릴 만큼 있어야 됩니다.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릴 만큼 늘 사모하며 가까이 있다 보면 나중에 순한 양으로 바뀌어요. 살찐 양으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양으로. 그냥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주인 잘 만난 소나 양은 눈빛이 선해. 그 주인의 눈빛을 닮아가요. 그러나 못돼빠진 주인 만난 집 염소들은 그냥 눈이 이래. 그냥 그럼 막 쳐박아. 온 동네 애들이, 시골에서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지만 우리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소 뜯기로 간다고 소 다 끌고 나와. 그럼 꼭 그 가운데 소 한 마리가 그냥 남의 소 막 들이받아. 그냥 아니 저쪽 가서 잘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꼴인데 가서 남 먹는 데 와가지고 막 뒤받고. 왜냐면 여가 더 많아 보이나 봐. 우리가 볼 땐 저쪽이 더 많은데 원래 그 센 것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 다 지가 해야 돼. 그거 들이받고 또 여기 와서 들이받고. 제일 삐쩍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제일 삐쩍 말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눈이 반쯤 쭉 내려오고 누가 뭐라도 그냥 하이탈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줄 알고. 할렐루야. 삶은 환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쓰여지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던 모세처럼 믿음의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금 같은 믿음. 정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정금이 됩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불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질은 급한 목사죠. 가만히 보면 이제 말씀을 올리라니까, 야, 아직도 연단이 더 남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쉬운 연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장인에게 쫓김을 당하고, 미갈 자기 아내는 그냥 저주하고, 그죠? 욥 보세요, 여러분. 한날에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부인은 네가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평들이 이게 나오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입술을 열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나 다윗이 비슷한 게 있는데,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주여, 내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을 진짜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속이 상하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참 못된 목사입니다. 원수를 죽여도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못됐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태 권사님이 은혜를 아시네. 써 있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싫은 사람 있으면 말하지 말고 요까지 딱 닫고 있어야 돼. 남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어요. 쥐가 듣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니까 입을 탁 닫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그리고 성전에 가서 쥐야,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나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포기하잖아요. 왜? 믿는 자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야 돼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산재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늦게 깨닫는 것이 성도에게는, 그래서 고집 센 사람만 죽는다고 하죠. 성경에 고집 센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번 명성교회 김사하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그분 아는 장로님이 돼서도 못 끊는 게 있었네. 뭘 못 끊었을까요? 그건 네 얘기고. 술을 못 끊으신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 술을 못 끊은 거예요. 어느 날 술을 이빨이 드시고 오다가 경찰한테 걸리신 거예요. 이 경찰이 이렇게 이제 조서 꾸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쓰고. 그런데 저 밑에서 사고가 빵 하고 났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걸 하다 말고 그 사고 났는데 급하니까 얼른 간 거야. 이 장로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차 끌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뺑소니잖아요. 에? 뺑소니가 아니에요. 그 집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네. 그 경찰이. 사장님 어디 갔어요? 집에 왔습니다. 누구 차 끌고 왔어요? 내 차 끌고 왔지. 순찰차 끌고 간 거예요. 자기는 지 차 끌고 왔다 생각했는데 경찰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도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지. 왜? 범법자를 잘못 따라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쇼부를 죄송합니다. 쇼부를 둘이 합의를 한 거야. 나는 그 범법자를 잘못 따랐고, 장로님은 거기서 또 장로님을 했나 봐. 장로님은 술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근데 그 경찰이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이 사람이 부끄러운지 장로님이 그날로 술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돼야 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술이 이빨이 돼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순찰차 끌고 집에 간 다음에 전화 받고 그리고 끊으실래요? 기회 있을 때 끊으셔요.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평면도 보세요. 성도는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분명하게 증인처럼 되어져야 돼요. 말이 결단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얘기하죠. 그죠? 이걸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성도는 분명하게 말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동문,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누가 이만희가, 누가 안상옥이, 누가 그래도 뭔 소리냐?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삶은 뭐냐? 이 뜰이에요. 씻는 거. 씻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A병인데, A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랄 맞고 지랄 맞은 게 A병이래.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A병이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어. 그건 뭐냐? 하여튼 더러운 꼴을 못 봐요. 깔끔하게 씻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4명인데 둘은 A병이고 둘은 A형이에요. 그럼 누가 깔끔하겠어? 둘은 깔끔하고 둘은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해도 편가를 때도 A병끼리 가르고 이것들끼리 갈라요. 차를 태우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노숙자 전단계 냄새가 나. 그거 A형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제가 아는 A형들도 깔끔한 분들 있어요. 용서하세요. 씻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몸에서 냄새가 나면 씻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 이 죄의 냄새,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 냄새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씻지 않는 겁니다. 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씻으면 사모함이라고 했죠? 어디가? 이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따라합니다. 공급받자. 공급받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떡상 1단계 나가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람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고 그랬죠. 떡이에요, 떡. 말씀의 말씀. 여러분, 7일간 진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붙들고 씨름하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라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절대 주림과 갈증을 겪지 않는다. 주림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매일 먹지 않으면 줄여요, 안 줄여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픕니까, 안 배고픕니까? 배고프잖아요. 오늘 아침 안 드셔서 이게 지금 소리가 작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기가 눌려가지고 대답이 안 나온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병들어 죽는 사람은 몰라요. 굶주린 건지 배고픈지 모릅니다.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주림, 육체의 갈증은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밥 안 줘봐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직장에서 월급 안 올라가 봐요, 난리가 납니다. 사업이 좀 안 돼 봐요,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좀 문제가 많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난리치며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인 주림과 갈증의 문제예요. 이 안에서 생수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고 평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냐? 맛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깊은 맛을 알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브라질에 무슨 은혜가 있다더라, 저기 미국에 무슨 은혜가 있다더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아모스 8장입니다. 그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믿습니까? 7일간의 진설이에요. 생명의 문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 타협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 내가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했으면 예수님의 동생이다.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맞아.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매일 나오시면 예수님 동생처럼 바뀌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쓰셨어요? 예? 박근장 선생님 쓰셨어요? 예? 나는 쓰면서 이게 박근장 선생님 이게 툰데 이랬는데 우리 누구지 모르지. 예수님의 동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진설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에 이 떡을 준비하듯이 교회는 말씀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이게 처음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제 설교가 별로 재미없다는 거. 그러나 신앙은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못하게 하겠어요? 말씀과 기도 못하도록. 이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구제의 문제, 선한 것 같죠 이게? 교회가 어떻게 구제를 안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뭐가 또 있을까? 예? 그 옷 파는 거, 헌옷 파는 걸 뭐라 그러지? 뭐 하잖아 교회들마다 그거. 바자회. 교회가 무슨 바자회도 안 하냐? 막 그럴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모든 것이 협력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단은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 같은 심령이 있다고 그랬죠. 돌밭 같은 심령이 있고 가시떨 같은 심령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우린 좋은 땅처럼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하면 들으셔야 돼요. 처음엔 다 길가예요. 처음엔 다 가시밭이고 돌밭이에요. 그러나 이런 목사님 만나서 교회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되고 막 쟁기지 되고 그러면 좋은 땅이 돼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정말 못된 아이가 30배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60배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3번째 말합니다. 3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2번째가 더 중요해.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말했고 수요일날 말했고 오늘 세 번째예요.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홍 무슨 목사님인데 이러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과테말라의 원로 목사이면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야. 요즘 막 한국 교회가 이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많이 나갑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들이 바뀌었어. 이 나라가 범죄율이 얼마나 심한지 아이들을 혼자 못 내버린대. 여자든지 남자든지. 왜? 납치되고 막 성범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도 애들만 안 보내고 누가 와? 부모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전도만 하면 부모가 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가서 막 변화되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가진 거야.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지니? 우리 교회 다녀 이런 거야.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 아이들이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교육청이 있는데 이 학교가 속한 교육청에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거기 학교만 하지 말고 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에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또 가르친 거예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이제 나라에 살았어요. 전체 350만 명이래 아이들이 과테말라에.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10만 명의 교사가 불러져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이 나이 들어 가가지고 무슨 과테말라어를 말 잘 하셨겠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하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나왔어요. 10만 권의 이 성경 선생들의 줄 그리고 350만 권의 교재 지금 성소공에서 만들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과테말라 잘 못하는 말로 그렇게 띄엄띄엄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웬만하면 목사님이 다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다. 목사 되려면 최소한 10년에서 13년 공부를 합니다. 많이 하면 15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사단은 길가 같은 심령을 만들어요. 그럼 새처럼 날아서 뭘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씨, 이게 말씀이에요. 사단은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건강 신경도 안 써요. 사단이 무슨 돈이 필요해. 돈 신경도 안 써. 그죠? 부부간에 간에 신경도 안 써. 부모와 자식 간에 사단은 신경도 안 써. 그런 문제 일으켜서 뭐 훔쳐간다는 거야? 말씀 사단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유, 오늘 우리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왜 안 나오십니까? 아유, 오늘도 직장 가야 돼서요. 왜 안 나오십니까? 아유, 오늘 좀 아파가지고요.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뭐 훔쳐가는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어둠을 주면서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3개월만 해보시라니까 그냥. 왜 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있죠. 생수를 경험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제가 1년 한 3개월 정도 이게 운동을 했더니 맨몸 운동을 했더니 이제 걸을 때 있죠.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참 이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이걸 뭐라 그러지? 양복 이걸 뭐라 그래요? 에? 이걸 뭐라 그래요? 양복을. 옷발이 좀 납니까? 그냥 우리말로 합시다. 옷발이 좀 나요? 예? 멋있어요? 예, 은혜를 아셔 우리 연태 고사님은. 운동을 하니까 이제 걸을 때는 이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요. 허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언제까지 여기서 막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힘이에요. 뭐든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막.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그 전에 제가 그 조용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지구라도 확 밀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그 김정웅이가 저기 성민수양관 그 목사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 은혜를 받고 막 은사가 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세상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낭패 보고 망한 다음에 어디 집회한다고 해서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게 전도사 돼가지고 하고 있더래. 자기는 뒤에 앉았는데. 그때 깨닫고 나와서 삼각산인가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간질병 걸린 사람이 누워있다는 거야, 세상에, 그 바닥에. 그래가지고 막 여기 담대하게 가서 손만 대면 확 그냥 저게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톡 치고 확 도망갔대.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가더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냐? 담대함.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뭐라도 피곤한 그랬죠. 막 새벽에 그냥 막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4시 반에 가지고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합니까? 막 이런 사람들. 예? 막 담대함이 생기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막 영육간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눈이 막 빛이 나고 그냥 믿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럼 담대함을 회복하기까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디도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할렐루야지. 우리 김혜숙 권사님 조만간 3일 안에 회복될 걸 믿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마당에서 탁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여드리겠습니다. 나자서 기도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타육 같으면 타육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자나깨나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진설하듯이 떡을. 말씀과 기도 사역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고운 가루,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면 어떻게 하면 고운 가루가 돼요? 맷돌에 한 번 집어넣을 거 몇 번 집어넣으면 2번 집어넣고 7번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는 거야. 전 제가 일찌감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네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운동도 합니다. 이제 늘 그것만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족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에서 시찰을 가는데 4월 20일 날 시찰 가는데 그 시찰장들이 지네끼리 회의하면서 무슨 회의하냐? 김동환 목사는 공격 못하도록. 왜? 받을 사람이 없다. 쑥스럽네. 그만큼 제가 족구를 잘합니다. 예? 남도 10몇 년 해도. 왜냐면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늘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했어요? 먼저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 마트 갔다 오는데 옆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어머머머 박집사 이렇게 부르면 그것도 큰 나무 개 집사인지 알잖아. 막 부정적인 얘기해. 막 어쩌고 그러면 야야야 잠깐만 내 집안에 뭐 큰일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냥 큰일 있는 것 같다만 얘기해야 돼. 뭐 집에 가스불 안 껐다 이러면 거짓말이야. 그거는 안 껐다. 그러니까 큰일 있는 것 같다. 그 큰일은 뭐냐? 너 피해 빨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가. 얼른 피해야 돼. 그지? 거기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래 뭐 네 신랑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 안 돼. 판단하는 거. 성경에서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라죠? 비판하는 거. 로마서 2장과 13장.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죄는 뭐냐? 너도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가는 자들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누구를 비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그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쪽발이, 되새김질. 쪽발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을 다니고 진흙탕에서 빨리 발을 빼고 되새김질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오전 말씀 들으면 성만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요즘 새벽 기도를 뭐 합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계속 읽는 거야. 이런 분들 때문에 목회가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잘못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 바로 잡습니다. 제가 올라가가지고 말라기는 14장이 없어요. 내가 스가랴 14장을 말라기 14장 했는데 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을 저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땅이고, 직장 여러분의 땅이고,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땅 기업이에요. 그곳에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지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일본 놈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을 왜 쪽발이라는지 몰랐어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삼성 그 건설에 있을 때 제이학 거기 갔을 때 그 높은 탑을 세우는데 우리가 훨씬 더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데 못 올라가게 일본 놈들 지네가 얻은 뭐 자존감 보니까 발가락이 갈라진 신발을 신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쪽발이구나 그때 알았어. 이 갈라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편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봐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 이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언제까지? 이 안에서 그냥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함이 안 생겨도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니까. 나는 언약 당사자 안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부터 말씀 묵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오늘 묵상하자 가가지고 오늘 신약 한 건 뛴다. 그러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그냥 딱 기도하세요. 기도 오래 하는 것도 미련하다고 그랬죠. 왜? 응답을 오래 받아야 돼.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지혜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 안 해. 뭐 금식기도에 알아들으면 굶어 죽으라고? 40일 안 해도 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내 눈에 주의 법의 기양을 보게 하소서. 그러고는 성경을 읽고 읽는 거예요. 그냥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눈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사는 거야. 믿습니까?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좋지. 그러나 목사 목회에 방해될 수 있어. 그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 말씀이 내게 막 큰 담력을 오도록. 어떤 분은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확 붙든 말씀이 있어.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고 뼈가 되는 순간 말하니까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뭐 밥 사주고 이러지 안 해도 돼요. 돈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고 말씀에 붙들만 되면 전도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